해마다 평신도주의를 보낼 때면 감리교 전체에 배포된 설교문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맞게 또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링컨이 이 사람을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 생긴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렸을 때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지만 사람이 자라면서 삶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40이 넘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의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평신도주일이 42번째더라고요. 그래서 42회 평신도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신도로서 신앙을 지켜오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얼굴을 책임질 만한 우리 신앙의 얼굴에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평신도주의를 지켰던 때가 언제냐면 1979년이었더라고요. 1979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유신 독재로 온갖 억압과 탄압이 가득한 때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어려웠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이 유신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조찬 기도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감행해서 이제 초법적인 인사를 급조하였을 때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그들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그 기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평신도주일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의 역사들도 있지만 또 크고 작은 또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오늘날 또 안타까운 일들도 감리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시편 51편이 주는 이 가르침이 우리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이 주일에 우리가 평신도로서 사명을 부여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동거한 이후에 이제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 가장 아주 유명한 일화가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를 물리쳤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다윗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은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1년 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감추고 있는 죄를 드러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내 삶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는요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께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드러나야 회복될 기회를 얻고 새로워질 기회를 얻는 거예요. 감추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문제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이제 건물 지하에 개척한 교회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주 열심히 지하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그 지하교회로 가는데 아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소변 냄새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유흥가가 있는데 밤새 이제 술에 취하신 분들이 술을 먹고 주변에 용변을 볼 데가 없으니까 그 건물 지하 보이지 않는 그곳이 딱 좋잖아요. 그곳에서 밤마다 와서 소변을 보니까 아주 새벽마다 가면 그 냄새로 아주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들어오는 입구에 모형으로 가짜 카메라를 달았어요. CCTV를 달고 그 밑에다가 건물 입구에다가 CCTV 촬영 중이라고 써붙였어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어도 가면서 CCTV를 보고 설치했다는 걸 보고 술 취했어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볼까 봐. 카메라로 볼까 봐.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지금 우리가 공개된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창피해서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죄, 이 감추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듯하게 있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내면의 은혜는 메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창조될 때, 인간이 창조될 때 영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도 들어오고 이제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쉽게 표시가 나는데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내 영이 살 길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된 말씀이 사무엘 하 말씀에 나와요. 한번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떻게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좀 긴 말씀이에요. 한번 또박또박. 자, 눈을 크게 한번 뜨시고요. 예. 두 분이 아직 안 뜨셨어요. 좀 눈 좀 크게 뜨시고, 자, 앞에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잘못했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부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양과 염소는 다윗의 많은 아내와 후궁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예요.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자, 부자는 양과 염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그것으로 대접을 해요. 자, 다윗이 이 비유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참 부자 사람 못됐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 걸 빼앗냐? 자기 것을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맹세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7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지금 그 잘못을 한 거야.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지 않느냐. 그 사람이 너다. 그러면서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번성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여자를 범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며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죄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드러나는 것은 정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으니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일어나는 일은 찔림이에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내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죄가 드러날 때 회개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죄가 드러날 때 똑같은 마음의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쳐 죽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결과 20년간 그 땅의 평안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심한 병에 걸리게 돼요.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는데 마음에는 분명한 죄책감이 있지만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 결과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돼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죄가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국 초기의 부흥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서운 타락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왜 미루시느냐? 그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 미루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멸시하거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난 이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내세우지 않아요. 인정하여 받아들여.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중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오늘은 10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꼭 이 한 주간 매일마다 이 51편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간구대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회복된 다윗도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또 흔들리는 적들도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직한 길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에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또다시 이 죄악의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안 되는 것일까 포기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회복을 받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뭐냐? 성화의 삶이었어요. 성화라는 말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냥 구원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약받고 있지만, 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면 안 됩니다. 죄악된 삶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한 달이면 다시 정상화되겠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더 지나면, 그렇게 한 달 지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상황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힘든 일들만, 이런 불합리한 일들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동안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어요. 감춰져 있던 거짓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도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진짜 모습,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 우리 가정의 진짜 모습,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 건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잔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 건 그를 멸망시키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려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켜온 평신도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죄악이 드러날 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해 왔어요. 이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귓가에 울려왔는데, 그런 부흥이란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하나였어요. 이 땅의 회복,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같이 막 눈물로 막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같이 기도했던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요, 이 눈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아요. 나라의 회복, 한국교회 회복, 감리교회 회복,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드러나도 아마 이것이 드러나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계속 찾으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찾으셔서, 그런 평신도들, 그런 목회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을 바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나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51편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간절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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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해결 우리의 죄악을 해결 다윗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건 회복할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에 죄악된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들이 다시 회복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며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이 바쁘고 분주하고 한 주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겹게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성령의 바람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감리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